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로 26절 속절 받겠습니다. 시험성의 50페이지.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빌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는 바라바는 그들에게 도와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바로 깨닫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바로 지킬 수 있는,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한번 끝나면 잠시 왔다 끝나는 것이지만 영원한 우리 인생의 생명은 끝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지킬 수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믿음의 견고한 삶을 사시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경의 입술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심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영원토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내용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봤더니 죽일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대항해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렇게 고용을 했다는 죄목으로 몰복하고 여러 가지 또 유대인의 그 종교적으로는 성전을 사흘 만에 서울면은 세우겠다는 그런 허망한 이야기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모함하고 예수님을 법정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헤로드 왕도 빌라도도 예수님을 만나봤더니 죽일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죽이게 만들고 빌라도는 이것을 보고 여기에 나오지만 보면은 그의 아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아주 끔찍한 꿈을 꿔서 너무너무 몸서리치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가 없으니 절대 억울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일어나면은 총독은 직위를 잃습니다. 여기 자기 직위를 지키려고 결국은 어떤 짓을 하냐면 세숫대에다 불을 떠다가 유대인의 그 관례에 따라서 나는 죄가 없으니 손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씻고 그 죄값은 너희들이 당해라 했더니 유대인들 이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바라바는 내주고 바라바라 하는 예수는 내주고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 못 박아버려요. 바라바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이 뜻이 오늘 따지는 화요나 시모나 있잖아요. 화가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보겠도다. 베드로 보고 그렇게 했죠. 아버지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바라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바라바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바가 되어서 살아난 죄인들인 줄 믿습니다. 바라바는 아무래도 나중에 구원받지 않았을까 제 개인 생각이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처형했던 로마의 백부장과 모든 사람들이 그는 참 의인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그들도 무서웠는지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낮 12시부터 3시까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흑암이 되어버립니다. 개기일식이라고 하죠. 완전히 깜깜해, 천지가 깜깜해지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겁이 나요. 우리도 멀쩡하다가 개기일식이 와서 예기치 않게 천지가 깜깜해지면 죄인 사람들은 가슴이 떨리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이 빌라도는 자기의 지위를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전성에 의하면 자기 아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아내와 이혼하고 나중에 지위를 빼앗겨서 로마로 돌아가는 중에 자살해서 끝냈다고 그래요. 자살하고 끝내버렸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미 살았을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너는 성으로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했고 예루살렘이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 예수님이 3번 우는 것 중에 한 번 우신 게 바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슬퍼하고 우셨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서기 70년에 67년에 로마군이 와서 3년 동안 포위한 동안에 언제 포위했냐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예루살렘에 많이 몰려들 때가 뭐냐면 6월절이에요. 예수님을 6월절에 이렇게 죽였는데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거의 다 죽어요. 6월절에 유대의 종교로 가지고 있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다 모이니까 그때 견성에 낮추다가 졸리거든 마스크 내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냥 소영이가 지당하다고 자꾸 끄덕거리네. 조심해야 돼요. 그때 한 120만 명 정도가 들어왔다고 해요.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라는 책이 있어서 보니까 그 내용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로마 사람들한테 죽고 전쟁으로 죽고 지들끼리 강도짓해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굶어서 죽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데까지 그렇게까지 가요. 삶아 먹고 불에 구워 먹고. 그런데 신명기에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 정도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인간이 아닌 아주 그냥 가장 극악한 상태로 가깝습니다. 그때에 120만 명 중에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다 못 박아 죽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굶어 죽고 싸우다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뭐 이런 말없이 죽었는데 마지막 남은 7만 5천 명은 젊은 사람들은 잡혀서 노예로 팔려가고 이스라엘 그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잡혀서 어디로 가냐면 노예가 되는데 신발 한 켤레값밖에 안 나왔대요. 그 정도 노예가 흔해 빠졌어요. 예수님을 버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우리가 유치해서 보면 오늘 예수님을 거역하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살아서 이렇게 당하고 죽어서 영원 지옥에 빠지면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지 끔찍한 거예요. 이게 끔찍한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보이고 뺨을 때리고 비아냥을 했던 사람들. 여기에서 1차 당하고 그 이후로 1948년 5월 14일 그 되기 전 이스라엘 독립하기 전까지 유대인들은요 박해를 말도 못하게 당했어요. 특히 서유럽,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쪽에서 유대인들은 박해당하고 내쫓기고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캐톨릭에 의한 자행단 십자군 원정은 이슬람과 싸우려고 했는데 십자군 원정하면서 유대인들은 완전 물살을 당합니다. 한 10만 명 정도 되는 도시를 완전히 싹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씨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캐톨릭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사람도 반유대주의를 시행했고, 우리가 잘 아는 홀로코스트가 뭐냐면 그리스어로 번제, 태워 죽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슈비츠에서 그 가스실에 태워서 600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누구냐면은 천주교 신자예요. 캐톨릭 신자예요. 그는 유대인을 죽이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자기에게는 사명이다 생각을 했어요. 캐톨릭은 사람 죽이는 걸 그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서워요. 캐톨릭. 우리 주변에 있는 캐톨릭 신자들은 그런 사람 없는데 캐톨릭의 그 근본을 보면은 전 세계에 전쟁을 일으킬 때 캐톨릭이 전부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짓을 해요. 지금도 보면은 깊이 이 세계의 어떤 통치를 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세계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캐톨릭이 기독교인 또 얼마나 죽였어요? 중세 때 약 5천에서 1억 정도를 이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유대인들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전쟁 기념관이라고 하는 이곳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의 외곽에 있어요. 이거 보고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하나의 기념비, 하나의 이름이라는 것으로 그 뜻이에요. 근데 거기를 이제 가봤어요. 이스라엘 가서 가봤는데 거기에 죽은 사람들 이름 하나를 정하고 사진 찍어놓고 그 당시도 이게 영화가 됐던가 봐요. 영화로 이렇게 돌려서 그 죽는 내용들을 보니까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벌벌 떨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군인, 경찰, 공무원들을 거기를 꼭 보도록 다녀가도록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는 이방인이고 외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니까요. 가슴이 진정이 안 될 정도로 떨려요. 야, 무섭다.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가스실에 죽어가지고 그냥 매장하는데 뭐 그냥 어느 정도가 산더미요. 600만 명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죽었겠어요. 그런데 이때에 원래는 유대인들을 개토라고 해가지고 유대인 거주 지역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이제 잡아다가 이제 수용소에다 집어넣는데 거기에 집어넣을 때에 어린이, 그 다음에 노인, 그런 병든 사람, 이 사람은 데려가고 그냥 총살로 다 죽여버려요. 이를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수용소에 가서도 조금 병이 약하거나 약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는 사람들이 그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메시아로 보내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했던 그들에게 떨어진 그 박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고난과 고통을 1933년부터 해방될 1945년까지 한 12년 동안의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고 영화 보신 분 한번 손들어요. 봤죠? 쉰들러 리스트. 저도 그 영화를 예전에 봤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쉰들러 리스트. 거기에 보면요. 2차 대전 한창일 때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합니다. 폴란드를 점령하고 2주도 안 돼가지고 유대인들의 집 재산을 모두 빼앗아버리고 유대인 거주지역 게토라고에서 다 모아놓습니다. 이때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의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폴란드로 가서 군수 공장을 만들어요. 군용 납품하는 냄비 공장인가 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유대인들을 그때는 폴란드 사람을 사용해서 만들다 보니 인건비가 비싸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제 거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갖다 쓰니까 비용이 인건비가 엄청 싼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수용소로 가니까 게슈타포죠. 여기도 독일 나치의 수용소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을 거의 공짜로 데려다 쓰게 됩니다. 엄청난 뇌물을 주고서.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살상을 보고 이 사람은 원래 돈벌이를 좋아하고 바람둥이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싹 바뀌어버려.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의 그 값은 우주보다도 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했지만 말씀으로 사람은 창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는 그런 귀중한 존재가 성도고 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런 노동자들도 이제 잡혀가고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독일군 사령관을 섭외를 하고 이 수용소장을 섭외를 해가지고 사람 한 명당 얼마씩 그 명수당 금액을 쳐가지고서 사람을 사요. 그때는 돈벌이가 아니라 완전 인간 애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잡혀가면 죽으니까 이를 살리려고 완전 보호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공장에 들어오는 사람은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 여기 들어오려고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나갈 그럴 때에는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은 이 사람들을 옮겨가지고 폴란드가 아니라 체코 쪽으로 옮겨요, 공장을. 옮겨서 격리를 시켜서 어떻게든 전쟁이 끝나는 이 사람을 살린다고 해서 하여튼 자기가 가진 자산을 거의 다 투자하고 이제는 공장이 부도가 파산이 될 때 정도로 자기 돈을 투자를 한다는 게 다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구원한 사람이 약 1200명. 그래서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구원한 사람이 그 몇 명이냐면 1200명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구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가봤더니 그 사람 묘지가 있고 거기 기념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들이 유대인을 죽였다는 그 증거를 없애려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그냥 말살 정책을 세우죠. 그때에 이 사람은 모든 걸 투자해서 이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해서 살렸는데 이 사람은 나치의 그 공산당원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거꾸로 이제 자기도 이제 도피하는 그런 입장까지 됐는데 마지막에 신들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입었던 양복, 자신이 이겼던 반지, 자신이 타고 있는 이 차를 독일 나치당에 팔았다면 몇 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울부짖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이렇게 변화되어가지고 사람이 그들의 악함과 이런 것들을 보고서 살려야 되겠다는 일망으로 나중에는 공장은 가짜고 그래서 공장에 그걸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을 살리고 다른 데서 물건을 사다가 납품하고 이들은 무조건 살리는 쪽으로 해서 종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끝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전부 다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르헨티나로 도망갔다가 나중에 이 자기가 살려준 사람들이 어떤 청원에 의해서 구원을 받죠. 근데 나중에 이 후손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1200명의 그 후손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를 구명하고 그렇게 하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여기 영화를 보면은 나오죠. 안 본 사람은 한 번 더 보시고 본 사람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자가 세계를 구하는 것과 같다. 그런 저는 이 신들러 리스트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건 신들러가 유대인 한 명 구원한 거하고 또 비교가 안 된다. 그죠? 어찌됐든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어떤 기회가 왔든지 예수님 믿고 우리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다.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목숨값은 해야 되지 않느냐? 목숨값은. 우리가 해외에 선교를 하든 국내에 전도를 하든 간에 성도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은 뭐냐? 영혼을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자신 구원받아야 되고, 나 자신 구원받으려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눌 말씀 뭡니까?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가야만 우리는 내 영혼 지킬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체 기록된 자가 있고 책들에 기록된 자가 있는데, 책들에 기록된 사람은 자기의 죄를 그대로 하나님 기록하고 있어서 마지막 때 심판을 하는데 제 입으로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죽게 돼 있어요.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 우리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는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물질의 축복, 성도에게 주시는 이 물질의 축복은 첫 번째는 예수님 잘 믿고 충성했더니 하나님 보상으로 주셨다 하는 이런 개념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뭘로 볼 수 있냐면 은사다. 은사. 우리가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방언, 통변 이런 은사. 은사는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에요. 은사라는 건 은혜의 자 줄사자에서 은혜를 주신 선물,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선물이 은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기본적인 것이고, 그 이상의 어떤 물질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상도 아니고, 보상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왜? 죄를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축복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필요를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뭘 해야 되느냐?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이하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통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고 너희의 옷은 주먹었으며 너희 금과는 녹이 썩었고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발세의 재물을 쌓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사용치 않고 어떤 탐욕으로 갖고 있는 그 물질이 정말 그 물질을 가지고 죄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입지 않는 옷을 판 셔두면 뭡니까? 오늘 그거에 그 옷을 사용하지 않은 돈, 남에게 떼먹은 돈, 이런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되어서 마지막 그 물질로 심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한 명 전도하는데 전도비가 예를 들어 100만 원씩 들어간다고 칩시다. 1억이면 몇 명 할 수가 있던가 하시죠. 100만씩 들어가면 100만, 1000만, 1억이니까 100명이에요. 100명. 우리 교인 전부 해봐야지만 3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교회 통장에 지금 한 1억 한 8천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100명씩으로 보면은 180명은 불하겠구나. 교회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을 이렇게 귀중한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을 귀중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어떻게든지 우리는 외형적인 그런 부흥보다는 한 영혼이 살아서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의 면류관 자랑 기쁨은 자기가 전도에서 구원한 성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을 최고의 상급과 축복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건 줄 믿습니다. 물론 내 모든 걸 헌신해서 돈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받으시고 축복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역사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다니엘서 10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면은 영혼을 구원한 자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한 사람은 영원토록 빛나리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의인들은 마지막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해같이 빛나리라. 왜 해같이 빛나느냐? 하나님의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햇빛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해처럼 해보다 더 큰 영광의 빛을 바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일에 충성하되 교회를 중심으로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되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모든 걸 투자할 수 있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목표를 여기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돌로 쳐 죽여서 죽는 스데반에게 스데반은 뭐라고 하면서 죽었냐면은 영안이 그래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보면 막 6장서부터 막 굉장한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을 증거를 하는데 돌에 죽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들이 하는 짓을 모른다. 그러면서 서신 예수님을 봤어요. 하늘 보좌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영광을 충만하고 얼굴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마색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눈이 멀어 3일 동안 소경이 되었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있다가 완전 새 사람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고 잡으러 가던 사람이 이제는 쫓기는 사람이 되는데 바울은 이 사건 이후로 무슨 어려움과 혼란과 고난이 와도 스데반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돌로 쳐 죽인 스데반의 그 모습 그걸 생각했고 사도 바울은 3층천에 올라가서 천국을 갔다 와서 하늘의 모습, 천국의 모습을 보고 그는 자기의 인생의 생명이 주님이 우리 맡겨준 이 영혼 구원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믿음의 제물 위에 내가 전제를 드려도 좋다. 그래서 그만 내가 피 흘려서 드리기로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받는 우리가 받을 최고의 멸류관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사실 깨닫고 우리가 구원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육체의 욕심과 이런 소욕 이런 부정적인 세상적인 것은 그것은 부인하고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예수님을 지는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고 내가 지을 가정에서 사회에서 지을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가장 능력으로 역사하는 건요 구약이나 신약과 똑같은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래요. 예수님을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하는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구약의 큰 역사 보면 여호와 이름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 기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이름으로 싸울 때 하나님 기적으로 항상 역사했어요. 오늘도 예수의 이름 천국 열쇠 천국 열쇠는 뭐냐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위에 우리 굳건히 설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서서 어떤 혼란과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붙어있는 성령의 이 불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돈이 아무리 들어도 아까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몇십억 갖고 짓는데 교인이 예를 들어서 얼마 안 돼. 100명밖에 안 된다 합시다. 몇십억이었는데. 그럼 몇십억을 갖고 수천 명을 살릴 수 있다면 교회도 짓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전주에 깡통교회라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거기 교회가 원래 질 때 깡통을 줬어. 엄청난 성교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우리 안에는 선한 성령의 불길이 임해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하나님,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주시고 천군 천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싸우니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이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을 채워가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채워지게 하시고 이곳에서 찬송의 역사, 승리의 역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과 생명과 물질을 통하여 이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믿음의 자녀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